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전체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어떠한 회심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을 때만 해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던 바로 그 이방인 선교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인에 관한 그런 어떤 편견이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어떠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 때론 이런 위기의 순간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어떤 상대방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또 기억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어떠한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은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옳다고 생각해온 것들, 수십 년 동안 맞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한순간에 우리가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 속에서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도 고넬료도 베드로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바로 조금씩 아니면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앞선 본문에서 천사들의 명령을 통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9절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들을 너가 먹으라,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상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먹을 수 없었습니까? 바로 그 그릇 안에 담긴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구별하신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부정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 이것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명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넘어서는,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그늘 아래 정결한 이스라엘, 바로 부정한 이방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정한 자들을 만지셨으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부정한 여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고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때마침 그때에 1분 1초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가치관,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념들이 변화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 하는 한 사람의 생각을 이토록 치밀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신앙심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고넬료 똑같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시고 섬세한 계획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 내가 쌓아온 수많은 그 생각들과 바로 가치관들, 그 관념들을 허무시고 변화시켜서 바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베드로가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내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편견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원수된 것들을 허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생각, 신념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하나님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 모든 신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듯이 또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